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던 그 거룩한 밤을 기억하면서 기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특별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 또 최후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불리는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그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만찬에 관한 기사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총 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주목하면서 이 예식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간절하게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를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도적으로 성만찬 준비를 시키십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나눌 장소를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든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만찬을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나누어 마시는 것은 각자의 잔을 마시기보다는 한 잔을 가지고 돌려서 분배해서 마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는 마지막 만찬의 이 친밀감과 연대감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떡을 가져다가 감사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잔의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떡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다 감사드린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을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휘 선택의 차이를 넘어서 누가의 어떤 신학적 관점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가올 고난과 죽음조차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이 어떤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새로운 그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기록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내 몸이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의 그 몸이 단순히 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몸, 곧 제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될 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을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지시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더욱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고린도 전서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회상을 넘어서라는 명령입니다. 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시작된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성찬은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잔을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태복음 역시 언약의 피를 언급하면서 죄사함과 연결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구체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 잔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죄사함을 언급한 대신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및 유다 족속을 맺을 새로운 계약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깨어지기 쉬웠던 옛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더 깊고 깊은 내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새 언약 자체가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는 굳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부가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미 죄 사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다른 이 묘사 방식인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와 같이 몸과 피가 대칭적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균형이 깨진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성만찬의 핵심을 새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확증되는 언약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에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언약들이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끊임없이 깨어지고 또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과의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들 역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옛 언약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은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22장 20절에서 이 예수님의 잔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더 이상 짐승의 피와 같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닌 새 언약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언약들이 특정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 강조하는 새 언약은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넘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했다면 누가복음은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관계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이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으로 넘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관계와 미래의 소망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교회력의 사순절 중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고난 주간의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당하며 죽임 당하신 날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전례를 통해서 그 고통과 사랑의 깊이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몸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구원의 수혜자이며 그 구원의 당사자임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현장 가운데 이끄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찬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예전문을 낭독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루터파 교회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변화하지 않고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리스도의 전 인격적인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징과 상징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하신 일들을 단순히 기념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개혁파 교회의 성찬의 견해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아무런 기대와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맹숭맹숭하게 간절함 없이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성찬은 껍데기만 남는 의례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교회는 성찬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간절함과 그 예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유월절 만찬, 곧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식사를 통해서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곧 새 언약의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의 은혜로운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기억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다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형식적인 태도를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새 언약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찬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함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